T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오늘 3강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건 모든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육의 공통 목표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별무리 학교도 학생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고자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즐겨 읽었던 책 중에 이야기가 있는 학교 존 볼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기독교 교육이란 기독교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이다라는 그 문장이 나와요. 기독교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거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거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사실 기독교 교육은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초청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삶들을 보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서 한번 해보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기독교 교육에서도 무엇을 강조했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시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이야기만 잘 전수해주면 저절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서구에서 그렇게 한 50년, 60년 실제로 기독교 학교들이 해봤더니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물론 변한 학생도 있지만,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학교에서부터 이런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 같은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초청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나가게 해주는 것이 진짜 기독교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런 요즘은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어서 그 세계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책에서 마이클 고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독특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는 약간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첫 강의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세상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세속적인 것이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거할 가치가 없는 것이 돼요. 이렇게 성과 속으로 구분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심이 어디에만 머물게 되냐면 교회에만 머문다라는 거예요. 얘 참 믿음이 좋으네, 너는 신학대에 가서 목사님 되라.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을 박사과정에서 고신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목회는 안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게 소중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다 목사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영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신앙 안 좋은 애들이 다 가라는 소린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치나 교육이나 이게 무너져서 그런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정치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사람들이 이롭게 갈 수 있도록 잘 다스려주고 안내해주고 섬겨주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의 모습이 원래대로만 잘 되면은 굉장히 정치는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BTS 얘기도 했지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힙합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욕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성과 속으로 교회는 선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에 가서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런 접근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고 그 창조 세계에 가서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이렇게 도전을 해가고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려면 이 꿈을 꾸는 아이들은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거든요. 이렇게 꿈꾸게 하려면 가슴이 뛰게 만들어 주려면은 그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는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마이클 고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그 책이 세계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책임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키워내야 될 제자의 상일까? 기독교 교육에서는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책임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감이 딱 드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돼. 이게 내 책임이야. 뭐 이런 어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책임은 그걸 포함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응답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 우리 학교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저의 철학이기도 한데 이 철학 때문에 사실은 학교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가슴이 뛰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건 뭐냐면 공립학교 교사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립학교에서도 잘 나가는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과학계에서 제가 대학원에서는 과학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잘 현장에서도 했고 아이들도 잘 가르쳤고 부모님들에게도 신뢰받고 잘 교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늘 마음에 하나 허전함과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은 반쪽짜리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육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 공립학교에서는 여전히 반쪽짜리 교육밖에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긴 하지만 정말 온전한 세계를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년 되었을 때 가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는 아무래도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해도 되겠냐. 또 아내의 결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다행히 아까 공립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립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보니 그래도 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 내가 먹여 살리겠다. 좀 어렵게 살면 어떠냐. 당신이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거라면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었어요. 지금 한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길을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자녀들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첫째 주 때 셋째 우리가 3명인데 첫째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였고 얘네들이 이제 한 명은 초등학생, 한 명은 유치원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11년 차이가 나서 좀 저희가 연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아이들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이런 꿈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시골에 내려가면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 그것만 해주면 우리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해줄 수 있다 그러고 저희가 다 시골로 이주를 해오고 사표 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가슴 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표 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사표를 낼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 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사표를 냈거든요. 물론 고민은 많이 됐지만. 그리고 사실 사표 내고도 학교를 설립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동안 아무 직업도 없이 정말 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동역자들을 구하고 이런 준비들을 해가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사표 내고 한 11년, 12년 요 정도 지난 지금도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도 후회한 적이 없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걸 마음에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우리 학교가 이제 초중고가 함께 있는 학교인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요즘 같으면은 대학을 안 가고도 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을 가긴 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너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게 있는데 이게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 때문에 이게 꿈이 안 변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든 안 가든 저는 이 꿈을 이뤄갈 수 있고 준비를 지금 고등학교 때 착실히 할 거고 이후에 저는 이 꿈을 따라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별무리인으로서 참 잘 자랐다. 그렇게 꿈꿀 수 있는 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모험할 수 있는 아이라면 이 이후에 네가 대학을 가든 대학을 안 가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든 외국으로 대학을 가든 그 어떤 길이냐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게 될 거다. 이거는 제 인생을 통해서 터득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보는 거고 그게 자기 인생을 툭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의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 중에 그 방학 때 우리 봉사활동을 가요. 우리 국제개발 협력을 우리 학교는 많이 해서 이렇게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여러 나라로 아이들이 많이 나가는데 방학 때는 그 아이들 중에 일주일 동안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봉사활동하고 돌아와서 교장 선생님 좀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 네팔에 가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봉사를 하면 본인이 더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그 학교가 불가촉 천민이 다니는 정말 그 네팔에서도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거든요.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도 수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물 파는 거 뭐 굉장히 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인데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거기 가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아이들에게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이더냐 그랬더니 교복을 한번 입고 다니는 게 아이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네팔에서는 교복을 입는 거는 부유층, 상류층 아이들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교복을 입는다는 건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었던 교복이었는데 이 친구들에겐 이 교복이 그 아이들에게 꿈이 되어지고 그 아이들에게는 교복 한번 입어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자긍심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냥 이걸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 이후부터 해나간 게 무엇이냐면은 한번 우리가 그럼 이걸 한번 해보자. 그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가치를 담은 동영상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야, 그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다. 나도 좀 동참하고 싶다 해서 조금씩 거기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NGO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NGO 단체 만들어서 정식으로 애들이 그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1년 동안을 마무리하고 겨울이 이제 되었는데 그 아이들 전교생에게 보낼
그 교복 그 후원비를 다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고 선교사님 교복을 다 사서 학생들에게 다 선물했어요. 큰 꿈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는 아이로 자라겠다라고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렇다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 이걸 고민하면서 여기서 끝이면 안 되겠다. 이걸 확산해 가자. 그래서 더 우리 중학교 후배까지 다 사람들 더 모으기 시작하고 그걸 더 확산시켜 나가면서 NGO 단체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인도, 그 다음엔 한나라, 캄보디아 이렇게 나라들을 정해가지고 좀 발전시켜 나가고 걔는 이제 졸업을 했고 후배들이 이어서 그 일을 계속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이런 그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 돼서 이 아이는 자기의 그 진로도 결정이 됐고 과도 그런 과를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하는 책에서 찰스 도나유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곧 제자 삼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전체 삶 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가 제자의 길일까?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자의 길이길래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그 가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강의, 둘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욕망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나타나는 모습은 어떨까요? 기독교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받을 수 있고 큐티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가고 졸업을 했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나의 삶을 성공하는 것, 이런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 하나와 그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마음과 방향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자냐 아니냐,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우리 한 친구가 자기 진로를 아주 어려운 진로를 선택을 했어요. 공부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보기에 너는 뭘 해도 지금 다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다 준비도 잘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부모님께 가고자, 엄마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 길을 가기로 결단이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내 자식이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말리는 거죠.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 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많다. 그런 방법은 많으니까 이렇게 가고 나중에 네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 친구가 엄마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글쎄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지금 저의 삶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삶의 가치를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실패자의 삶 같고 고난의 길 같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평가받는 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생명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전 찾아서 상담하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울면서 사실 좀 반대는 했는데 사실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커졌구나.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제자 삼는다라고 했을 때 제자라고 한다는 의미는 한 가지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여우도 거할 처소가 있는데 나는 거할 처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거할 처소도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선뜻 그 길을 가라고 허락을 해주기 어렵겠죠. 우리 자녀가 얼마든지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얘가 뚜렷한 길을 보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너 이왕이면 스카이 대학 가고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아이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혼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적이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걸 그대로 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일치시키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 책임 있는 제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래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짓죠, 목공도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과 교회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지역사회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산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금산군에 가서 축제에도 참여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축제하면 맨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래. 전국 어느 축제를 가든지 다 그러고 있거든요. 보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게 축제예요. 우리나라 전체 축제. 근데 우리 아이는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금산군의 축제 중에 10일간 금산군은 인삼축제라는데 하루를 우리한테 학생들한테 달라고 해서 아예 학생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그 축제 자체를 문화로 바꾸어서 그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축제인가를 스스로 아이들이 보여줍니다. 이번에 금산군이 1,000만 원을까지 지원해줘가지고 잘했어요. 하루를. 아마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의미가 있구나. 축제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축제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씩 저렇게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이라는 거는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거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건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공립학교의 그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사표 내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사가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직업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1위입니다. 청소년들 희망 1위가 교사입니다. 근데 그 교사를 사표 내고 오셔요. 월급도 거의 못 받습니다. 공립학교에 비하면. 일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이 없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 고생을 하면서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그 길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겁니다. 제자로 삼는 것은 머리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딱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지식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주일학교 교육은 기독교 학교와 연합하여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우리 1강, 2강에서 강조를 했냐면 그게 교회의 힘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키우려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희망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